앞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적들이 도발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외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벽 재건 공사와 함께 방해 세력에 대한 방어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치고 힘겨운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였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이 4장 이후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후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지 12년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히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내적 회복까지도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됩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가진 과수원과 또 밭을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저당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죠.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삶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흉년과 더불어 동족의 착취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무게가 중한 사람들에게 완공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12년 전이 오히려 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성벽이 재건된 것만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 내적인 회복,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나의 욕심과 죄의 문제들, 또 상처들,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평강,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물질관, 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문제는 바로 물질,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도, 낙심하게 되는 일도, 관계가 깨어지는 일의 깊은 곳에 돈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은 둘째치고라도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일지라도 유산 상속이나 돈 문제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흉년이라는 환경이 일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한 사람들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상류층들이었죠.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없는 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 가진 재산을 헐값에 팔고 부자들은 헐값에 나온 재산을 취득하여서 높은 이자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한들 부자는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번 토지를 잃은 사람이 다시 그 토지를 구입하기란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은 모두 부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흉년으로 배고픈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가난하게 만든 것은 바로 가진 자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을 가진 자들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는 자가 항상 우위에 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상식과 기회를 바탕으로 통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의역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행동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느헤미야 5장 후반부에서 나눌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을 부패한 상류층에게만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이 문제를 책임지려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상류층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상류층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들이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라 이야기하지 않고 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도 함께 지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그칠 뿐 아니라 구워준 모든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더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물질을 얼마나 복되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합니다. 물질을 누릴 권리보다 물질을 흘려보낼 책임에 관심을 둘 때 그 물질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흉년으로 인한 내부적인 어려움은 이 유다 백성들의 민낯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민족과 지체들의 아픔보다 자신의 권리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벽을 짓는 백성이었지만 부자들의 마음에 성벽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성벽을, 그들의 마음은 돈을 섬기고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세워지거나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 자체를 선과 악으로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복되게 하는 사람과 저주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되게 하는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